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까? 어린 자와도 2만 명 정도 가요.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도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좌우지간 엄청 많았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참으로 놀라운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그 지역을 발칵 뒤집을 만큼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이 단순한 축복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냥 5,000명이나 됐는데 많이 먹었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본다면 사람이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이 땅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상징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봤을 때는 불가능했고 각 사람당 얼마씩이라고 계산을 해도 그들을 먹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 있었지만 그들을 물리적으로 먹인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다. 근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이 육적으로 배고픈 상태라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빌립아,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먹여야 될까?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빌립이 딱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당 얼마씩 책정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빨리 흩어서 이 사람들이 알아서 먹고 오게 마을로 내려가서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보였고 제자들은 그 의견을 주님께 냈죠.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인 엄청난 그 주님을 따라오던 그 인파들을 먹이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것은 마을에서 사온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사람이 아무리 배고파도 내가 내 육신의 배를 채워줄 그 떡 몇 덩어리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니 떡을 먼저 먹여준 다음에 사서 먹여준 다음에 그 얘기해도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순서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온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배가 고픈 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 땅에 썩는 양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사람은 먹어야 진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그것으로가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병이어 이 기적, 이 표적의 사건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개념의 축복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축복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그 양식이 썩는 일이 발생하거나 그 양식이 배분되어질 때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주신 우리 주님의 이 양식은 썩지도 않고 그 생명의 양식을 받는 이들 가운데에서 이 양식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생기거나 잡음이 생기는 그런 유의 양식이 아닙니다. 참으로 모든 이들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후에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겠죠. 쫓아다니겠죠. 왜 그들은 주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을까? 예수를 만났더니 떡이 생겼거든요. 예수를 만났는데 이 땅에서 떡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떡입니다. 이 땅의 떡. 그들이 먹었지만 그것은 며칠 후면 그냥 배설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왜 주님을 따라왔는지 아시는데 오늘 6장 26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하셨을 때는 확실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확신과 함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주님을 따라오는 이유와 동기에 대한 명확한 주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떡을 먹은 것으로, 그리고 그 떡을 먹어서 배부르게 먹었다고 했잖아. 예수를 따라갔는데 떡을 먹었는데 맛만 본 게 아니라 배가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랑 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다니면 배불리 먹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런데 썩는 양식, 그냥 그 떡만을 보고 주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표적, 주님을 본 게 아니라 떡, 빵을 본 겁니다. 그들이 먹은 빵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유와 동기를 사람은 다 모릅니다. 저처럼 목사를 하는 이유도 어떤 큰 드러나는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내면의 이유, 그러면 주님이 아십니다. 아예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겠지. 아유 주님을 따라가는데 당연히 주님이 좋아서 주님 보는 거지. 뭘 따르는 거? 주님이 굳이 그들이 주님을 따라오는 거를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딱 판단을 내리실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고 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맞습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잘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그들의 진심을 아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어쩌면 이거를 그들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깟 썩는 떡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지 마라. 너희가 영생하도록 너희를 영생을 줄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양식은 이때 당시에 여러분 떡을 언제 먹을 수 있습니까? 일해야 먹을 수 있잖아요.
일을 해야 양식을 사고 그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했던 그들에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인자가 주시는 것이다. 이 양식은 너를 고용한 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신 인자가 주는 것이라고. 이 상황상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그들이 여겼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해야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겁니다. 일을 해야 삽니다. 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길에서 구걸하는 일이라고 해서 빵을 사서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일을 해야 삽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치신 인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법을 좀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들의 기억에는 이거는 그야말로 대박 아이템입니다. 내가 떡을 먹은 적도 있어요. 배 터지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12바구니까지 남아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이게 다 예수란 사람이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그분을 딱 만났네. 대화를 던졌더니 그분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일을 해. 그런데 그 일 말고 진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희들이 먹었지? 그 진짜 그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은 그 대박 아이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요량으로 그들은 묻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 믿었더니 저 사람처럼 되었다.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된다라는 것도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마음의 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갈 때 별의별 이유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주님은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인자가 주시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의 노동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일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데 가만히 보면 너도 나도 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신앙 생활 하잖아요. 믿는 일? 별로 어렵지 않네. 믿으면 되지. 교회 다니고 거기에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또는 믿는 일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것으로 대체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쉬워요. 믿음이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단순하고
이것이 뭐 일이라고까지 할 것이 있나? 그런데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중요성이,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믿음 생활과 어떤 것에 방점과 삶의 무게감을 싣고 있나요? 전자의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형체도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별로 내가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게 오는 자는 주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것과 주님께 믿는 것을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을 믿는 일을 할 때 이것에 대한 그 싹시 뭐냐면 영생을 싹스로 얻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은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을 이기게 하는 떡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종노릇에서, 왕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게 하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싹시입니다. 대가이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한 자들이 얻게 될 그 양식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떡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절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양식은 먹고 또 먹고 끝도 없이 먹어야 합니다. 게다가 부패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양식의 문제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땅의 모든 인생사의 문제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범죄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먹고 싶은 그것을 먹도록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양식의 문제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에 지금 크리스찬 리더십 포럼의 한 총무님인데 목사님이신데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예전에
한동대랑 연결해서 크리스찬 리더십, 다른 리더십을 이렇게 전파하고 공부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학회를 만들려고 하는 일을 구성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건데 저랑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하신 적이 있었고, 근데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게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결국 돈에서 먹고 사는 거에서 다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익이 뭡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것의 핵심적인 수단 아니겠습니까? 돈에서 걸리자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일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말을 하고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돈 문제가 탁 생기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희생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별의별 말들이 다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새롭게 거기가 아니라 다시 크리스찬 리더십의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한국의 교회를, 한국의 사회를, 교회를 통하여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바르고 참된 리더를 세우는 그 일에 대한 어떤 소명감을 이분이 많이 느끼고 계셔서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미 실패했었다. 완전히 굉장히 사람에게 대한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런데 그 중심에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진짜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한 목회자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안 줘봐야 안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그분이 참 할 얘기는 아닌데, 담임 목회자가 정말 가난한 전도사들 앞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일의 진정성은 돈을 안 줘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좀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순간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그게 제가 한 달에 70만 원을 받을 때였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가? 근데 그 말 앞에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아팠어요. 그 말을 듣는 거. 왜냐면 나는 진짜 돈이 없었고, 근데 사역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시키면서 돈이 없어 봐야 한다고 딱 말하니까 그분은 강남의 아파트라고. 너무 그게 약간 언어의 폭력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짜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사람도 정말 사실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직장에서, 또 우리 인생 삶 속에서 결국 돈이 아닌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치고받고 합니다. 떡만 봅니다. 그냥 진짜 사람, 내가 떡을 먹을 수 있을 때만 그 사람이 보이고,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내 떡의 문제와 전혀 하등의 연결이 안 된다, 안 만나죠.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그 사람을 왜 만납니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만 만나는 관계가 갈수록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다 피곤해요. 인간의 관계는. 내가 직장을 가기 싫어. 하지만 정말 떡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다 썩을 양식입니다. 사실 썩을 양식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떡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명백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은 언젠가 썩는다, 없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 양식보다 더 절실하지 않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일을 하라. 이 일의 순서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일의 순서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양식인가? 생명의 양식. 때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다 안 중요해요. 내 입 앞에 들어오는 떡 한 덩이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이 양식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는 직장생활과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주님께서 이것이 일하는 것이라고 말해줬던 이 일만큼, 이 일의 순서만큼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사흘을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는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합시다. 어제 금요일날 우리 금요 기도회 끝나고 우리 이은희 사모님이 다 잠깐 나눴을 때 우리 세번이가 항공대 학교에 들어간 것보다 아울리치 가가지고 신앙이 자랐다는 이 말이 나는 진짜 기쁘다. 나는 그 고백이 참 많이 마음에 울렸습니다. 에이, 제가 이 즉각 반사적으로 에이 붙었잖아요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의 중심으로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백하는 분이 중요하잖아요. 고백하는 분의 눈빛과 그 말과 그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잖아요. 진실로 저것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왜냐면 우리 교회는 너무 작으니까 말하면 다 누군지 아니까 그냥 얘기를 뭐 이렇게 말해도 우리 자녀가 그 원하는 대안이 붙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다 알지 뭐. 그래서 말한 거예요. 네,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내 자녀가 그렇게 붙은 것보다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공산국가예요. 그냥 여행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여행 띵가띵가 간 게 아니라 아울리치러 간 거예요. 다른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보여도 본인을 긴장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간 거예요. 그 일행들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그 택시 안에서 그 십자가만 봐도 여러분 한국에서는 잘 느낍니까? 십자가 보고 그 십자가보다 하지. 그런데 그 베트남에서 맨 처음에 불상이 딸랑딸랑거리며 있었던 차인데 나중에는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 작은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저는 그게요 우리 아주 작은 순간에서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입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하네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부자로 가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다 신앙에 뜨거웠었을 초기 때 이러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고 잘한다. 내 아들 내 딸 잘한다. 아이고 일하네.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살다 보니 이게 일처럼 여겨지지 않고 이거 그냥 내가 하는 거고 진짜 일은 이거야. 이렇게 분산돼 버리고 오늘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게 주님을 믿는 일이래요. 이 일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를 헌신하고 이게 다 일한 거예요. 주님 그 일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양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 세상에 널렸어요.
먹는 것 때문에 다 죽인다고요. 전쟁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 기름관 때문이고요. 천연가스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말리지 못해요. 내 이익 때문에. 내 이익이 뭐예요? 썩는 양식이에요. 그냥. 우리는 정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생 안으로 있는 양식 대신 그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마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양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밥을 먹으면 밥이 내 세포 안으로 다 흡수가 돼서 밥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양식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세상이 주는 양식만을 따복따복 받아 먹으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몸이 알아요. 내 몸이 그냥 세상으로 반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하도록 있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간다. 여기 56절을 보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때가 찼을 때, 무슨 때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찬 거예요. 그냥 측은지심으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로 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언약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온전한 것.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주님은 나로 인해 먹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다 아시죠? 암송하시죠?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생명이 풍성해지기보다 어느 순간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무 일하다 보니까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이 진정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일을 놓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신학 교수님들, 특별히 목사들도 있죠. 신학 교수님들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분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 이 구조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이 참된 음료와 양식을 먹고 마시고 거기에 천착해서 살아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신학교 교수와 목사들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도 모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자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뭔가 딴 일을 하고 있으면 엄마들이 뭐라고 해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할 일은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57절에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삽니까? 예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예수가 나의 참된 양식으로 내가 그 양식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을 믿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가장 우선에 두는 그 일을. 그래서 예전에 지하철 딱 타기만 해도 바로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 오늘 옆에 누가 앉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한때는 이랬었습니다. 지하철만 딱 타면 누가 앉을까? 그래서 전도지를 갖고 다니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겉으로는 그러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온통 이 세상이 주는 양식에 대한 어떤 계획과 그걸로만 가득 차 있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앞에 섭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본인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됩시다. 이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일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여러분의 고군분투를 힘써 응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 말씀을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장 우선권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도치 않은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살다 보니 세상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일이 밀리고 저리 밀려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감격 속에 이것이 만약에 일이었다면 나는 그 일을 밤새고 하고 내 돈을 주면서 하고 내 시간을 들이면서 했던 그 일을 지금은 돈 줘도 안 하고 시간이 남아도 안 하고 이 땅에서의 그 썩을 양식을 위한 일, 그것도 겨우 해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은 이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고민하고 안절부절 못했던 그러한 모습,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드럽게,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을 지새우고 몸이 부서져라 주님의 일을 했던 그것이 청소였고, 교회를 꾸미는 일이면 꾸미는 일이었고, 교회 나가는 친구가 있으면 내 모든 걸 제쳐놓고서라도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그 친구를 함께 축제로 이끌어오던 그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이 기쁘고 즐거우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고백하고, 기도가 안 될 때에도 몸부림치며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이 기도를 30분 40분씩 가슴을 치며 십자가를 가슴에 그려가며 했었을 그 주님을 향한 크고 작은 일들, 어느 누구도 알아봐주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시골 예배당 한 구석에서 기도했던, 섬겼던 우리의 일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세월이 지나고 어느 순간 이 땅의 썩을 양식을 위한 문제와 이슈로만 가득 찼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경고하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경책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에서건 일터에서건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